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젊은 사람이 지하철을 탔는데요. 경로석에 앉아 있더랍니다. 노인 한 분이 그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하며 양보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여기 경로석인데 양보해야지요 라고 말하자 그 젊은 사람은 저도 돈 내고 지하철 탔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경로석은 돈 안 내고 타는 자리야. 양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아름답지만 양보라는 말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양보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한다거나 윗집 아랫집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서로 양보하면서 맞춰가면 좋으련만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양보라는 말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양보를 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 텐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아마도 양보를 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나눔을 하는 것도 이제는 주는 것이 곧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주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모든 것을 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음이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솔로몬 또한 말년에 크게 깨달은 것으로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는 자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요, 주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갚아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유명한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우리가 사랑을 주고 나눔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랑과 나눔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 사랑이, 내가 준 나눔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복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나눔을 아낌없이 전해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